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치유라는 것에 대한 또 확신을 가져야 할지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서 말씀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어도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은 아무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 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믿음의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장벽. 이번 주에 또 우리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강대국이라는 것들은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가며 신비한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재앙을 몰고 온다. 또 3단체는 우주의 힘을 명상을 통해서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고 하면서 정신병 시대를 몰고 온다. 알게 모르게 접신, 점술 이런 것들이 문화를 장악하고 산업을 장악하고 그 흑암 문화 속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살게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공부로 이길 수 없는 이제 2030년에서 2080년은 이제 이거는 완전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사는 지금도 위태위태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장벽들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이것을 제거하고 믿음의 대로 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답을 가지고도 3단체나 무당을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3단체나 무당은 답을 주는 거예요. 어찌 둥둥. 근데 교회는 이제 답을 주지 못하니까 교회는 줄어가고 있고 교회가 겨우 깨닫는다고 하는 것들도 육신이고 세상이고 현실적이다.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를 해주냐면 예수가 메사야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메사야다는 믿음.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Only the way, only the truth.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자, 이거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자기만 맞다고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럽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근데 이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만이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다. 이 말입니다. 나만이 the other way 없다. 이 말입니다. 나만이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요. 오직 나만이 온죄가 없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진리다. 다른 진리 없다. 다른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없다. 원죄에서 조상의 죄 모든 죄로부터 대속받을 다른 길은 없다. 나만이 더 truth. 나만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을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그럽니다. 죽었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다. The life다.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배타적인 exclusive,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길이다. 이게 진리고 생명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를. 근데 앞으로는 이제 차별법을 통해서 이제 너희만 맞다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말세가 되면 내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진짜 움직입니다. 뭐를 움직이냐? 이런 말 못하게 합니다. 니기만 맞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법률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도 차별법 금지 혼자 시위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봤어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다. 이게 사실적인 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배타성을 띠고 차별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게 할 때가 곧 지금도 왔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적인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깊다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와 제자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인간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진짜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읽다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처음으로 이제 인간이 우주에를 갔어요. 이제 소련 사람 유리가간가 후르시초프 때 이제 갔습니다. 그때 후르시초프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러시아는 종교가 없다. 공산주의니까 종교가 없다. 근데 이게 진리로 나타났다. 우리가 우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기독교의 변증론자였던 C.S. 루이스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후르시초프가 하는 말은 마치 이런 말하고 같다. 내가 1층에 사고 2층에도 누가 사는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것하고 같다. 이 말은 마치 무슨 말하고 같냐면은 햄릿이 섹스피어가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섹스피어가 햄릿을 창조를 한 거죠. 그 글로 창조를 한 거죠. 근데 햄릿이 섹스피어는 안 보인다. 섹스피어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햄릿이 섹스피어를 볼 수 있는 길은 어, 뭐가 길이냐라고 했을 때 햄릿 입장에서 햄릿은 섹스피어에 의해서 창조된 인물입니다. 글 속의 인물입니다. 글 속에. 그러면 그 햄릿이 자기의 창조자 섹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섹스피어가 그, 그 글 속으로 섹스피어가 글 속으로 들어가서 보여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빌립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와서 I am who I am.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이때 4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중요하냐면 우리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9절 10절을 한번 보고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의 견고함들을 드러내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러면서 10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굉장히 이 말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연합이에요.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그분은 스스로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한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인데 왜 네가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도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 완전한 연합이 어떤 상태의 연합이냐면 영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똑같아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올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오고 운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오고 과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영세 전부터 있었다라. 이게 믿어져야만 진정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래야만 사탄의 12가지 전략에서 내가 자유해질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과거로부터도 자유해집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이 결정적일 때 걸림돌이 돼요. 언제 걸림돌이 되냐면 자유해야 할 때, 출애굽해야 할 때 이게 걸림돌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자유해야 할 때 우리가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믿어지냐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받아야 할 죽어야 할 옛사람 율법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옛사람은 죽어야만 답이 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만 뭐가 믿어지느냐? 율법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하고 나하고. 그리고 이게 믿어져야만 그리스도께 우리가 시집간 사람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도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었냐면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복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인. 뭐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인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으로 보좌의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보좌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미래도 이게 이제 현재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받아야 할 옛사람은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이 놀라운 현재 이제 우리가 이게 축복이 이제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연한 필연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불구하고 어디에서 찾고 숨냐면은 내 수준, 내 중심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고 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 수준 속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 미래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보장입니다. 재림 주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져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치유되어져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성화되어져 있는 나를 항상 바라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가 부활체로 완전하게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이것이 우리한테 믿어지고 누려져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자유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모든 것에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삶이 내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믿어지고 누려져야 할 때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갈보리산 믿음입니다. 갈보리산 믿음. 가장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비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 옛사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바꾸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가 단호하게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을 때 옛사람이 짊어져야 했던 모든 재앙과 저주도 다 끝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 갈보리산.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딱 잡아줘야만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집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성령이 내한테 사실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 이 실질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가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결론과 결단이 딱 나아졌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던 나사로도 살릴 수 있을까? 뭐 우리한테 뭐 이런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도 바꿀 수 있을까? 뭐 예수님은 뭐 어떤 병자도 다 고쳤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그럼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굉장히 이런 부담감이 있었고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내가 믿음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들은 병자를 고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뭐냐면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 때보다 지금 우리가 더 크게 전도 선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그죠 뭐 예를 들어 순복음 교회는 50만 명도 뭐 모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거는 임파서블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일 수도 없었고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전도 선교를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누려져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완전 연합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해야만 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다시 13절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나는 빨리 지금 뭐 성공하고 싶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행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주인의 생각으로 편집되어져야 돼요. 내 개인이 주인의 계획으로 설계되어져야 돼요. 내 일이 주인의 일로 디자인되어져야 돼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갈 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갈 때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완전 연합되어짐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조건은 15절입니다. 그 조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결과가 뭐냐? 14절입니다. 14절 결과가 자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때 가장 시급하게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옛사람인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인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데 이 하나님 형상이 바로 곧 그리스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병을 고치고 암을 고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내가 회복이 되어져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7절 나의 영혼이 진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그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만 내 삶에 잃어버렸던 에덴의 삶이 회복이 된다.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고 풍성해지고 관리되어지고 이게 회복이 되어진다. 자,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도 우리가 또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제 주신 응답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줘요. 이제 여기 이제 이게 키입니다. 16절, 17절. 자,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은 17절에 보면은 이거는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오직 믿는 자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만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불신자 속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래 있다가 쓴 거예요. 가장 오래 산 제자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거 다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했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뭐를 하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이제 이게 치유입니다. 적용입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시켜주고 적용시켜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 들을 때가 치유받을 때입니다. 말씀 받을 때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 말씀이 쑥 내 혼 속에 들어가는데 내 혼이 이 수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 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내 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쑥 관절 속에도 쑥 들어가고, 이 말씀 들을 때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절 속에도 들어가고 골수도 쑥 들어가서 골수도 치유하고, 이 말씀이 내 생각으로 쑥 들어와서 내 생각을 치유하고,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뜻을 쑥 들어올 때 좌우의 날선 검으로 쑥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가 치유받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계속 우리 안에서 수술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이거는 전인적인 치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쉽게 이제 이렇게 아하 모멘, 그렇구나라고 내가 깨닫는 순간이 이제 이게 말씀이 일하는 순간입니다. 오, 그렇지. 그때가 바로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쑥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는 거고, 이것이 내 관절도 골수로 쑥 들어오면서 그냥 쑥 들어오면 그냥 수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짜자잔 하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말씀 들을 때 사람들이 어느 날 치유받았다라고 합니다. 언제냐고 말을 하면은 잘 몰라요. 내가 그냥 막 예배 드리다가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 치유가 된 게 아니라 그때 말씀이 일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14장 27절입니다. 편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이 믿어질 때 편안이 오는 거예요.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쑥 들어가는 곳마다 다 수술이 되어져요. 그 결과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편안이 오는데 이 편안은 세상 것과 구별이 되는 편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30절입니다. 자, 이 편안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이 나오고 관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편안으로 땅 부장이 되어지면은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딱딱딱딱 자리 잡고 우리의 100조가 넘는 세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의 임금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게 관계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나하고 관계할 수가 없어요. 이 편안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절을 봅니다. 31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미션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미션을 죽음도 방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한번 떠올려야 할 게 21절입니다. 21절. 자,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우리한테 세 계명을 주었습니다. 세 계명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결국 우리가 새 계명인 이 계명 안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사랑 속에서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 이것을 우리가 사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경험이 되어지게 되어야 돼요. 말씀 듣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계속적으로 임하고 또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의 빛, 이 빛이 계속 내 앞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이게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있다라면 보호자의 것들이 계속 내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담겨지는 거. 그래서 393, 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빛이 내 안에 담겨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발판이 되어지고 전무후무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내 안에 계속 담겨지면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치유적인 차원에서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갈급하든 시달리든 질병이 있든 우리가 무능하든 이거는 우리 사정이에요. 하나님 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쏟아붓는 게 있어요. 쏟아붓는 게. 그래서 우리가 24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느냐?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빛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그래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그리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혼자서 뭐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임하면은 어떤 두려움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는 거. 굉장히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주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치유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키는 뭐냐? 옛사람을 자꾸 몸부림쳐봤자 답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사실적인 믿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 수준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그거는 나의 어떤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봄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실적으로 들어가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응답 세계,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하는지 이 답이 나와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고 이게 있어야만 우리에게만 주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를 누리느냐? 편안을 누리는데 이 편안은 사단이 관계할 수가 없는 편안. 이거는 죽음도 막 방해할 수가 없는 그 편안이 우리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비밀과 능력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져 가는 이 비밀.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이게 사실적으로 얼마만큼 믿어지느냐가 이제 그게 이제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예수만이 우리의 치유의 길이요. 모든 진리요. 모든 진리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실질적인 치유의 광선으로 모든 병든 곳을 쏘아주시고 지금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 주님 치유의 광선 쏟아 부어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자들 또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자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치유의 모임을 통하여서 치유의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타치하는 중보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성읍을 고쳐 회복하여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중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치유의 광선 속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지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